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입니다. 자, 비방과 멸시를 당할 때, 지난번 시는 세 가지를 신앙의 자세로 이제 되돌아보고 점검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주의 교훈을 잘 지켰는지 영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과 위로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주의 충고를 찾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인은 비방과 멸시를 당할 때에 영적으로 신앙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비방과 멸시를 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 자세를 취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가장 이제 쉽기도 하면서도 또 마귀가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비방과 멸시를 당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는 겁니다. 같이 비방하고 같이 멸시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이런 방법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실전이죠. 신앙의 실전입니다. 신앙은 어떤 구름 속에서 몽환적인 상태에서 이상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또 인격이 드러나기도 하고, 바로 영성은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믿음 좋고 그냥 기도할 때 크게 한다고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영성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실전에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극복해 나갈 때 그게 영성이고 그게 믿음의 그릇이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의 저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했고요. 네 번째입니다. 29절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25절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하게 하소서, 살아나기를. 자,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토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밑바닥 진흙창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인생 밑바닥까지 진흙창까지 그렇게 지금 내려갔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로 비방과 비판을 받거나 각종 오해와 이런 일을 받게 되면 정신적으로 소진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차라리 육신적으로 힘든 거는 잘 먹고 잘 쉬면 회복돼요. 육신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너무 힘들면 그냥 하루 8시간 푹 자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정신적인 것은 이게 잘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잤는데 더 피곤하고, 그런데 정신적인 이 소진보다도 더 힘든 것은 영적인 탈진입니다. 이 영적인 탈진, 번아웃을 걸리게 되면 어떤 경우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영혼의 탈진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칼에 맞아도 자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어디 손가락에 잘리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돌에 맞거나 어느 미친놈이 던졌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혼에 칼 맞게 되면 그거는 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제 그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속 비방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집요하게 계속해서 어느 타켓을 정하고 계속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그걸 당하는 사람은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면서, 오늘 이 시인의 이 고백은 정말 실존의 문제죠.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지금 진창에
바닥까지 내려가서 너무 힘듦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영혼의 진토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육체의 상처는 의사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육체의 탈취는 잘 먹고 잘 드시면 돼요. 그런데 영혼의 상처는 사람이 의사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상처는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래서 서서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한동안 영혼의 진토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자살은 할 수가 없고, 왜? 성경은 자살을 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죽고 싶은 마음,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나중에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혼의 진토에 빠졌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주변의 사람도, 심지어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의 진토를 치유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영혼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그때 하나님께, 주님께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26절입니다. 여기 이제 시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를 강구하는데요. 자, 세 가지 동사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20줄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보면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고,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비방과 멸시를 당하는지 무조건 그냥 상대방 탓으로 하지 아니하고, 물론 상대가 의도적으로 한 건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이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거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놈은 뭐 그렇게 다윗에게 원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장군을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다윗은, 그래서 그 다윗 장군이 칼을 두고 내가 저놈을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목베기 딱 좋은 동굴 속에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놔두라. 혹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에게 뭔가를 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윗의 인격이고 영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이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릇이 똑같이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그릇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같은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고요. 같이 하나님 믿는, 같은 아브라함 조상이라 그래요. 근데 그릇이 다른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 다니고 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자, 두 번째입니다. 동사가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뭐하여 주소서. 깨닫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 곤란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은 기쁨이 있잖아요. 아, 내가 답을 찾았다. 여기에 대한 기쁨, 여기에 대한 소망. 근데 이 깨달음에 대한 기대도 없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예배가 이제 율법이 되고 종교적 의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의 발전이 없죠.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마소서 세우소서. 세워달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저앉아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사명들, 해야 될 일들, 어떤 비방과 원망 때문에 주저앉아서 영혼이 탈진되고 소전이 되어서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이걸 다 그냥 주저앉게 되면 누구만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했던 대로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달려가게 하시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길입니다. 28절에 다시 한번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25절에는 진토에서 바닥에서 허우적거린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28절에는 그 영혼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냥 녹아내린다 라고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시인의 이 고통이 얼마나 우리가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몇 번이든 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막 딱 들었을 때에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극복하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거 극복 못하면 그것을 멈추거나 이렇게 주랍합니다. 하다가 다시 퇴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을 깊이 인볼브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왜? 그렇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안 가고 겨우 그냥 천국 가는 데만, 그것만, 그 정도만 믿음만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얼굴만 살짝 빼고 나오는, 또 이런 이상한 또 신앙의 풍토가 자리 잡는, 그래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빨리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이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시인은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7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역설적입니다. 고난당하는 게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고난 자체가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뭐 이렇게 초청한 적도 없고, 그리고 고난은 반가운 손님은 결코 아닙니다. 불청객입니다. 초청한 적도 없는데 또 그런데 반드시 찾아와요. 지발로 어떤 식으로든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유익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뭐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을 배울 때 이제 고난은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한 경제학자가 재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1980년대는 일본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를 지나왔던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우리는 한국보다 50년을 앞섰고 100년을 앞섰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되는 게 꿈이었고, 일본처럼 되려면 최소한 50년이 지나야 되고, 일본을 잡으려면 100년이 있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이 로망이었습니다. 일본을 미워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로망, 집집마다 소니나 그리고 워크맨, 일본제 소니, 일본제 밥솥, 이런 것들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다 그때 그 시대를 다 우리가 걸어왔던 세대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 그때 우리 모든 세대들은 그래서 일본을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 로망,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일본에 유학 가고 일본에 관광 가고, 그건 지금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 그렇게 뒤에서 버벅거리던 한국, 지금 역전이 된 거죠. 일본은 망해가고, 근데 문제는 일본은 더 이상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앞으로 계속 세계 경제학자들이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 나라, 일본은 계속 고잉다운하는 나라, 한국은 고잉업하는 나라. 그래서 일본의 경제학자가 이걸 분석했답니다.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그 기점이 뭔가, 한국과 일본의 이 교차되는 기점을
그 일본의 경제학자는 IMF 때를 보더라고요. IMF 때 1997년 우리가 많은 어려운 시기를 건넸잖아요.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사업도. 그런데 IMF 때를 통해서 한국은 고난을 통해서 한번 성장했다는 거예요. 버릴 거는 버리고, 그리고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다 정리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한번 고난을 맷집을 한번 딱 맞고 나니까 우리 IMF를 바란 적은 없죠. 예. 그런데 IMF를 통해서 우리는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세계 국제 무대 경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국은 급속도로 성장하죠. 일본은 IMF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이요 그러면서 옛날에 살아온 방식으로, 그래서 100년 전통 가게, 200년, 이 어떻게 보면 이게 100년 전통 가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밥은 먹고 사는데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이 일본이 안 된답니다. 하려고 그러면은 옛날이요. 아니 지금 밥 먹고 살만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고립주의를 가져왔고 경제적으로도 뻗어나가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 일본의 경제학자가 내린 분석인데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한번 성장하려면 한국처럼 IMF를 한번 된통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바닥까지 가봐야 그래서 희망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여러분 그 진단 어떠세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 살림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고난 당했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발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요 이게 진보적으로 답을 못 찾거든요. 남 탓하면 제일 좋은 게 남 탓하는 거거든요. 너 때문에 미워하고 같이 미워하고 이러면 속은 잠깐 신호할 줄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했을 때에 오늘 시인처럼 주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또 돌아왔으면 잊어버리네. 또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맷집도 키우시고 믿음도 인격도 그릇도 키우신다는 거예요. 6월절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그 6월절 축제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해방의 날이죠. 광복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제 세 가지 음식을 먹게 합니다. 첫 번째는 무교빵, 두 번째는 썬나물, 세 번째가 뭐죠?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입니다. 요 세 가지의 특징은 다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교빵은 누룩 없는 빵으로 딱딱한 빵이죠. 밀가루는 누룩이 들어가야 부드럽고 그게 맛있잖아요. 그런데 무교빵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딱딱한 빵, 맛없는 빵입니다. 눈물 젖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으라는 거죠. 딱딱하고 맛없는 것. 썬 나물 먹으면 입이 써요. 나물 쓰면 그냥 뱉어버리는데 그걸 삼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걀은 그냥 먹으면 부드러운데 삶으면 딱딱해지잖아요. 달걀은 어떻게 먹는다? 가슴을 치고 먹는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주는 메시지는 고난입니다. 6월절은 해방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430년 동안 고난을 잊지 마라. 이거 잊어버리면 또 똑같은 고난 당한다. 그러나 잊지 마라. 잊지 말고 기억하면 다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고난 당한 자에게 비 온 뒤에 땅 굳는다고 더 맷집도 생기게 하시고, 더 이렇게 믿음도 강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다. 역설입니다. 이 역설의 은혜를 여러분 잘 되새기시기를 바라고,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마하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제 누구나 다 피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이 고난의 비방과 멸시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구차하게 변명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다면 전혀 그게 눌릴 필요도 없고, 그게 영적으로 눌리면 악한 영에 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믿음으로 당당하게 또 성도가 각자 가야 할 길, 해야 될 사명들 힘있게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여정과 또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